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공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에서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일이 설날 명절인데요. 그래서 수요 예배 모세오경 공부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한 주간 동안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명절날이 더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 어른들만 계신데 아이가 와가지고요. 애기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엄마 아빠만 의지하고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을 통해서 건물도 된 성전을 폐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긍휼과 용서를 성전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온갖 차별이 가득한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물로 된 그 성전을 폐지하시고 이제 자기의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뒷부분에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신 그 식양대로 성전이 건축되었는데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생수의 강을 이루고 그 물 주변에 약초가 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질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건물에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에서 물이 나오면 그
건물은 심각한 하자가 생깁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요, 본당 예배당을 지하로 팠는데 지하에서 우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이 그냥 퐁퐁퐁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우물을 건물 옆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지하를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펌프로 퍼내야 돼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꼭 이 펌프가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면 예배당 이 하수구 쪽으로 물이 역류해가지고요, 예배당 홍건이 적고 엘리베이터도 그냥 물바다가 되고 1년에 한 번씩 그 물난리를 노아의 홍수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물 치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요. 건물에서 물이 흐르면 그 건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환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실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선지자가 해석하여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누구로부터 흘러나와야 될까요?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인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온유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자꾸만 상처 입히는 찌르는 말과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공부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삶 공부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옛것 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옛것이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새것이 된 것을 믿고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건물로 된 성전을 폐기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21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에 혼인잔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큰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근데 첫째 아들은 네 하고 대답했는데 포도원에 가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이죠.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아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한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인데요. 세례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회개할 것 없죠.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관습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역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그 세를 받으러 왔는데 농부가 세는 내지 아니하고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어서 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어 하고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임당한 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진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왜 건물로 된 성전이 폐지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탄핵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죄인이고 세상이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두려운 말씀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겁납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올랐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롯의 처와 같이 소돔성이 불타는 유황불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 거기 내 살림, 거기 내 집이 있는데, 내 물건들이 있는데, 내 재산이 있는데 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니 사람들이 보기에 기이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뭉쳐진 단체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품들,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묻어나오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나라,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아들의 혼인잔치,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인잔치의 얘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잘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결혼해라 그러십니다. 누구랑 결혼하라 그래요?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선지자면 순결한 여인하고 결혼해야죠. 왜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시키느냐? 그 결혼한 고멜이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그런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모습을 혼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세례 요한도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표현하며 신랑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몸이 닿았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축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임금님이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만 오면 돼요. 손님들만 오면. 그 잔치를 하면요, 부잣집, 재벌이 잔치를 하면, 그러면 클래스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냥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준비해가지고요, 그냥 몸만 참여하면 되는 것이 그런 잔치입니다. 임금의 잔치니까요, 얼마나 잘 준비했을까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마을마다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미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인데 그 잔치에 오라라고 했더니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왜 임금님이 초대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다 세상 일로 바쁜 사람입니다. 세상 일로 바쁘다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의 풍습, 그리고 손님을 청하는 풍습을 보면 초청하는 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봅니다. 혼인잔치 봤더니 임금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좋은 잔치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나와 함께 초청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귀족들, 장관들, 고관들이 초청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 참여하면 나도 어느 클래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높은 클래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우글우글 대고 있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임금님의 혼인잔치라고 봤더니 별 볼 일 없는 동네 아줌마들, 저런 사람들, 학벌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걸 초대됐다는 걸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나를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온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40일만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도요, 우리는 우리 몸무게의 반을 떨궈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녀봐요. 그러니 노숙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사실은 선지자들의 모습. 그러니 그런 선지자들이 초청하는 종으로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를 몹시 폄하하는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 가고 안 가고의 결정은 나의 가치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청와대에서 초청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양복 착 빼입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마을 잔치 하는데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아유, 귀찮게 그런 거 왜 불러? 그러면서 마지못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임금의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을 보고서는 가기를 거절한 것이죠. 심지어는 그 초청하러 온 종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러니 임금이 그들을 가만두질 않고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초청 자리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오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평행구절 14장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이 이렇게 평가해 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해서 종들이 가서요, 길에 가서 사람들 강권하여 임금님이 오라고 하시니 당신은 꼭 와야 됩니다 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임금님이 손님을 보려고 왔는데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고 올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잔치는, 혼인잔치는 임금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무엇도 준비했다는 얘기일까요? 예복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한 겁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아니, 저 길거리에 다니는 병자들, 장애인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도 다 이 예복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예복을 또 같이 입어? 그리고 저 임금님이 준 예복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훨씬 좋아 하는 사람들이 그 예복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예비해 놓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과 똑같은 자가 되니 그게 싫은 거예요. 왕이 주는 그런 옷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과는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는데요, 일찍 온 사람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늦지막히 온 사람하고 왜 나를 똑같이 대접하냐.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그런 본성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옷 입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기분 나쁠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혼인잔치는 왕이 입혀주는 예복을 입어야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왕이 분노해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를 향하여서 내 어쩌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지옥행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거기 예복 입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다. 자기 옷이 더 좋은 줄 알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의로, 내 선함으로, 내 헌신으로, 내 봉사로, 내 수고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줄 생각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예복을 입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는 것이죠. 내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왕이 입혀준 그 예복을 입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이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택함을 받은 14만 4천이 다 하나님 앞에 선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요.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신천지가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14만 4천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에요? 관련 없는 자들이에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우린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방 백성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요한이요. 아니 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 즉 임금님이 입혀주신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참여되는 줄 믿습니다.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들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 옳은 행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죄인 것을 알고요. 나를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며 하얀 세마포 옷인 줄 믿습니다. 마감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구걸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입었던 겉옷은 거지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구걸할 때 이렇게 양복 잘 차려입고 구걸하면 사람들이 돈을 줄까요? 돈을 주지 않죠. 거지에게 가장 큰 무기는 냄새나고 더러운 옷입니다. 그 겉옷,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입는 이 세상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내세울 만한 내 의, 내 공로, 내 수고, 내 노력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보배롭고 의로운 오직 은혜만으로 된 그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그런 성도의 삶은요, 기쁘고 감사해요. 저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고 소망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깨진 태상을 탄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은 또 어디 있나 찾아다니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예복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끗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 세마포옷을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삶이 우리의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씻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면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